우리 주님의 길 함께 따르게 하신 우리 주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히나 어린이 주일이라 발성들이 어린이 같았습니다. 너무 밝고 좋네요.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혹시 보셨는지요? 내용 가운데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인류가 살아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 끝없는 우주로 가야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떠나야만 했던 어린 딸의 그 가슴 시린 이별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린 딸에게는 우주란 공간은 너무도 멀고 알 수 없는 두려운 공간. 그래서 자신이 온 우주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가 그 알 수 없는 곳으로 영영 떠난다는 것, 그것은 이 황량하고 죽어가는 지구에 홀로 남겨지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아버지를 태운 트럭이 떠나기 전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딸은 이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와 또 위로의 말과 함께 눈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딸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이렇게 눈물로 약속하지요. 우리가 함께 살 그 새로운 곳을 찾아서 반드시 다시 돌아올게.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해. 그때까지 이 시계를 보며 기다려다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향해 아버지는 떠나갑니다. 이 딸은 매일 손에 쥐어진 이 시계를 보면서 아버지가 남긴 그 약속 하나에 기대어서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버텨내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 곳을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아버지의 굳은 약속. 무너져가는 세상 속 딸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 시계를 매일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할 이 요한복음 14장도 이 캄캄한 어두운 곳, 마치 숨막히는 이별과 또 뼈저린 외로움의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비극의 장면이 이르기 불과 몇 시간 앞둔 마지막 밤입니다. 참담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나 던지던 그 보잘것없던 제자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나 랍비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한 안식처였고 부모, 형제, 또 배마저 떠나버리고 따라야만 했던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었으며 거친 세상을 방황하던 그들에게 삶의 유일한 이유이자 다치였습니다. 근데 그토록 생명처럼 의지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이 예수님이 홀로 죽음의 길로 가신다, 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라며 철저한 이별 또 단절을 통보하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아니 계시는 이 세상,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그곳, 나 홀로 이 거친 세상에 버려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었기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형선고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무너져버리는 이 마음을 점잖게 근심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인 타라세스토라는 단어는 진짜 의미가 더 참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잔잔한 바닷물이 밑바닥부터 뒤집혀서 소용돌이치는 그런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존재가 뒤바뀌는 그런 붕괴의 공포도 뜻하는 것이죠. 마치 참혹한 전쟁 한복판에서 부모의 손을 놓치고만 갈 길 잃은 어린아이의 극심한 공포와도 같습니다. 도마도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이 애절한 탄식 속에는 외로이 자신들만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짙게 서려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지만 십자가와 그 죽음,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습니다. 이런 절망이 제자들의 영혼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끔찍한 외로움의 공포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화가 난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던 이 스데반,
재판장에서 끌어내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그 숨통을 끊기 위하여 뾰족하고 모난 그 돌무더기를 집어듭니다. 옛 유대 사회에서 성벽 안이라는 곳은 법과 질서, 그것으로 인한 안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울타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 밖은 짐승, 도둑대, 썩은 쓰레기와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한 곳, 저주받고 버림받은 죄인들이 쫓겨나는 형벌의 장소였습니다. 군중들은 스데반을 그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사방에서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들, 스데반의 연약한 육체를 지디고 피를 쏟게 하며 그 숨을 억지로 빼앗아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비한 돌은 단순히 몸을 상하게 하는 무기를 넘어서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잘 살 자격이 없다. 산 사람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죽이는 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 그 피 흘리는 이마를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제자들도 그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떠나시니 두려워 벌벌 떨었고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이 잔혹한 세상에 죽이는 돌 앞에서 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목숨 바쳐 따른 결과가 이토록 버림받음, 피 흘림, 그리고 십자가의 좁을 길이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과 또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가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 베드로는 주님 가시는 곳 나는 따라가겠노라, 목숨 버리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한 말씀처럼 십자가 재판정 앞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서지 못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은 그 누구도 함께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마주한 현실을 우리가 계속 우리를 향한 이 죽음의 돌 앞에서 절벽 끝으로 성 밖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제자들 또 스데반이 피 흘렸던 이 뼈 시린 외로움의 시간, 그 이야기는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고단하고 팍팍한 하루를 눈물로 버텨내는 우리의 생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당에 모여서 거룩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귀한 백성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늘 재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이 시간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주일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치열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 세상은 과연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깍듯이 대우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의 편안히 쉴 곳은 이 땅에 없다 라며 차갑게 선을 긋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생존 경쟁으로 밀어내고 삶의 어두운 구석으로 거칠게 쫓아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주님의 환영의 꽃다발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하여 날아왔던 무자비한 죽음의 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며 또한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묵직한 무게를 만납니다. 때로 스데반을 향한 돌덩이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상처를 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검진표와 그 앞에 드러난 질병의 이야기,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이 갑자기 한순간 흔들려지며 가난, 경제적 결핍을 만나야 하는 무자비한 돌덩이,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가족 혹은 가까운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 앞에 받는 섭섭함과 철저한 외면이라는 돌덩이들이 쉴 새 없이 우리의 삶에 날아옵니다. 이 현실의 돌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인생의 담벼락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새벽제단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 손들의 앞길은 막막한 안개처럼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러워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지독한 가정의 우한 혹은 경제적 위기로 긴 밤을 하얗게 세울 때도 있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쓴 웃음 지으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 모습, 제 형편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머무르며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숲속 한가운데 이런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묵묵히 지켜내고 견디는 그 나무.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 풍성한 열매를 내주던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무심히 흘러 푸르던 잎이 다 떨어지고 굵은 줄기마저도 말라 비틀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나무의 그늘을 찾지 않습니다. 한때 고마웠던 그 과거의 수고는 다 잊혀져 버린 채 오히려 길을 막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보기 흉하다며 시퍼런 톱을 들고 와서는 밑동을 가차없이 베어 버리려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작년의 성도들이 삶의 늦은 오후를 황혼역을 지나며 마주하는 깊은 슬픔, 이 허무함이 이 늙은 고목나무의 서글픈 운명과 비슷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청춘을 다 내어주며 교회를 위하여 피눈물 흘리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의 이야기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훈장이 아니라 노쇠함과 연로함 뿐입니다. 삶의 뜨거웠던 그 한 자리에서 이제 자꾸만 밀려나가 가장자리에 서 있었을 때의 그 지독한 상실감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스데반이 성 밖으로 버려져서 그 돌을 맞을 때 느꼈던 그 외로움과 똑 닮아 있습니다.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두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그 따뜻한 집은 이제 어딘가도 없는 듯한 무력감. 매일같이 이기적인 세상에 죽이는 돌 앞에 내가 그 돌을 맞아 온몸 멍들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막막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슴 깊이 꽁꽁 숨겨둔 진짜 아픔이요 해결받지 못한 상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죽은 돌에 맞아 쓰러져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아주 엎드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권하려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 천둥처럼 우리 앞에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돌에 맞아 죽을 날만 남았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길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집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거짓된 세상 속에서 너희를 지켜줄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나는 세상에 죽이는 돌 그 앞에서도 너를 결코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혼자고 나이 들고 쓸모없다, 실패자다 라는 거짓말의 돌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거짓된 돌들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주님은 캄캄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을 건 가장 위대한 위로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고집도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떤 고난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뺏을 수 없다는 그 흔들림 없는 고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가슴 벅찬 약속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의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핏빛 현장 가운데 드러납니다.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은 스데반을 영원히 무너뜨리기 위하여 날카롭고 무자비한 죽이는 돌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그 돌은 사람의 호흡을 끊어놓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미움의 돌이요 저주의 돌이었죠. 하지만 돌무더기에 깔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눈동자는 자신을 치는 그 죽은 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을 때 캄캄하던 하늘이 활짝 열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오직 이곳 스데반이 죽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만은 우리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일어서 계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산돌 예수님께서 세상에 죽이는 돌 앞에 맞아 죽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구경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두 팔 넓게 벌려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일어서신 것이죠. 내 사랑하는 스데반아, 세상은 너에게 사망의 죽은 돌을 던지지만 영원한 생명인 내가 너를 살리리라.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의 길이 되어 너를 내 곁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죽은 돌, 죽이는 돌을 보지 않았고 하늘에 서 계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숨은 멎었을지라도 죽은 돌이 쏟아지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가 우러러 보았을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 스데반의 영혼 속에서 완벽하게 눈부시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맞이하시려고 하늘에 벌떡 일어나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있자 약속하십니다. 그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또 살아내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늙어감, 불안함, 또 죽은 돌들, 세상의 거짓말들을 깨뜨리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산돌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장년과 노년의 언덕을 힘겹게 넘어가는 우리가 매일 아침 늘어나는 약봉지 혹은 아픈 몸이라는 그 무거운 돌을 맞을 때에 막연히 자녀들의 미래와 노후 걱정 때문에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뜨일 때에 세상은 우리 귓가에 이렇게 거짓말의 돌을 던질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너는 쓸모없는 늙은 고목에 불과하다. 병들어 비참해질 만한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 이 죽은 돌을 맞을 때에 우리는 우울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런 외로운 밤에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죽음과 실패의 돌을 던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산돌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녀다.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을 함께 서로에게 선포해 줄까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여전히 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녀다. 나와 영원히 함께 서 있을 사람이다. 그 외로움의 방에서 그 모든 선언들을 함께 외치면서 일어나 주의 보좌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몸은 늙어가고 세상은 거짓된 죽은 돌을 던지지만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그 눈물의 방은 주님의 위로 가득한 거룩한 지성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미움과 상처라는 죽음의 돌에서 갇혀 계시지 않길 소망합니다. 산돌이신 주님의 사랑, 세상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늘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 아주 깊은 곳에는 늘 사람들에게 맞아온 숱한 관계의 돌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당한 처절한 배신, 오해와 비수 같은 뒷말들이 미움의 돌이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럴 때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똑같이 돌을 집어 던져라. 복수해라. 평생 미워해라.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피 흘리며 쓰러졌던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끔찍한 얼굴들을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안아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며 용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그 순간을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안긴 사람은 이처럼 능동적이고 위대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덮어버리고 원수들을 축복하는 기적의 자리로 바꿉니다. 지금 우리 가슴속에 있는 원망, 복수의 그 죽은 돌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 뽑아 던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처를 억누르며 견디는 약한 자가 아니라 무임의 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그 영원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나 홀로 외롭게 걷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서로 맞잡고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주한 고난, 질병, 가난 같은 죽은 돌무더기 속에서 우린 종종 나 혼자 버려진 건 아닐까라는 고독을 느낍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은 나 혼자만 들어가는 독방이 절대 아닙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내 옆에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굳게 붙잡아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 옆에 앉은 성도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질병의 돌에 맞아 신음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며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어서 계십니다 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하나의 공동체로 든든히 연합해 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죽이는 돌도, 그 죽은 돌도 우리의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의 거친 현실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에, 앞날의 걱정 때문에 한숨 못 이루고 뒤척일 때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너뜨리려는 죽이는 돌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저 열린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처 입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보좌에 벌떡 일어서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위대하고 확실한 진리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세상의 차가운 죽은 돌을 맞을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굳게 바라며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것이다. 위로하시고 능력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찬란한 생명의 약속,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따뜻한 위로를 가슴에 품고 내 옆에 성도들의 손을 굳게 맞잡고 세상 속에서 넉넉히 용서하며 승리하시는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가득한 순간에 내 아버지 집에 예비한 곳이 많다 하시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친히 일어서서 안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수많은 돌무더기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도 산돌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우리 손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주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그 주를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며 주의 영광의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로 선포하시는 역사, 기독해 하시는 능력, 함께 손 보듬어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사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에 함께하게 하실 그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